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세상에 눌리지 않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또 혹 돼지와 같은 짐승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요. 진정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공허하고 혼란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곳에 가야 할지 저곳에 가야 할지, 일평생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게 됩니다. 어떤 글귀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를 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귀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렇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해서 소유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세 번째 나타나는 그 증상이 흑암이다. 어둠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어둡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잡히게 되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이러한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고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결국은 영적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지요. 영적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불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흑암이 있는 증상이죠. 혹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간혹 이 믿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들이 이겁니다. 예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 불편해.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잘 진단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흑암에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자꾸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답도 안 되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결국은 집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된 사람들일수록 중독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일 중독 또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어린 후대 레멘트들은요, 게임 중독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흑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장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매이거나 잡히거나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게임만도 할 수 있고 또 오락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흑암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빛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잠겨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어떤 어둠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과 캄캄함에 잡혀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을 비추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빛을 비추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빛을 비추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 재는 도구잖아요. 그 아래 이렇게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높이 그 빛을 둔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을 비춘다고 그런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빛을 비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깊이 탁 받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증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보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을 살리고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살리시는 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후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우리 후대들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이든 육신적인 자녀이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운데 더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기를 그 어떻게 목사님 자식이 목사님보다 못해요? 그러면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 보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면 저는 기분 안 나빠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기도 만났을 때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유로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던데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요. 제가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이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을 복 주신 것은 당연하고
그 약속이 뭐냐면 영적인 여러분의 후대, 육신적인 여러분의 후대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거 아시고 물질을 주시겠다, 경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냐면 네가 그것을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놀랄 정도로, 우리 마음이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약속 주셨다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렵지 않은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갑니다. 북한과 이렇게 접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 북한에서 난파된 배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손된 배가 거기까지 흘러와서 있는 그 배를 봤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을 봤어요. 너무 여기서 보는 별하고 색깔이 달라요. 너무 초롱초롱하고 밝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별을 한번 보시라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별들이 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이 빛을 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별이나 달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빛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복음 경제를 회복하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럴까? 그 계획이 뭘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쉬운 말로 저나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착한 행실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착한 행실이죠.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먹어도 또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의 종말이 옵니다. 영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둠의 캄캄함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해줄 수 있는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나무에 약도 쳐주고 관리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쉬운 예로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이렇게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있는데 이놈의 거울이 너무 더러워요. 이것저것 그냥 먼지도 묻고 오물도 묻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은 그대로 태양 빛이고 반사도 그대로 되긴 하는데 제대로 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빛을 더 강하게 하면 될까요? 거울을 깨끗하게 하면 되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때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고 응답이고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그냥 힘든데 애써서 이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놓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시면서 음식을 드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취미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없이 재밌게 뭔가를 먹고 마시고 노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건 악한 일이 된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만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결과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픈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 주간도 언약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만남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